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증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에 열심을 냅니다. 경건의 열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경건의 생활입니다. 이 경건의 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4장 7절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했습니다. 단련하여라.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경건의 훈련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성경 말씀 읽는 것,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잘 알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는 것, 또 이제 거기다 더 덧붙인다면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이것을 잘해야 된다 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강조하고 훈련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경건주의에 빠져서 오류에 빠지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즉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눈과 귀를 꽉 닫아버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것이 경건주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경건주의는 어떤 것을 조장하냐면 경건주의는 반지성주의를 조장해요. 이게 아주 경건주의 최대 약점입니다. 약점이다 못해 가장 큰 폐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반지성주의는 교회를 굉장히 크게 오류에 빠지게 만들고, 또 뭡니까? 배도와 배교로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회는 보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 개신교회들을 보면 이 경건주의 오류가 너무 심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집회도 대규모로 크게 하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거죠.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하고, 이게 이 경건의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이 경건의 열심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뭡니까?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꼭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이것이 바로 굉장히 제가 많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1년 365일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의 오류도 모르고 영성주의 오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신비주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오류에 빠지느냐,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경건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다 될 것이다. 이게 경건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이 경건주의가 너무 뿌리가 깊어요. 사실 이 경건주의 때문에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건주의가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경건주의의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반지성주의예요. 무지한 열심이라 해요. 무지한 열심. 이 무지한 열심은 결코 성경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경건주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까지 어때요? 거의 주대 세력들이에요. 주도 세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너무 많은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류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망쳐버리고 있잖아요. 망쳐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예배 잘 나오면 무조건 좋은 신앙이고 금요 철학기도 열심히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거짓,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빠져서 이단에도 빠지고 또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합당하지 않은 신앙에도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자면은 아마 신천지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동원을, 모든 걸 다 동원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요. 최대한. 또 어떤 지역은 학원도 이렇게 차려가지고, 지난번에 가니까 우리 강원도 집사님 학원도 차려가지고 학원비도 보통 일반 학원보다 엄청나게 한 10분의 1, 한 5분의 1 정도로 받아요. 근데 그 학원에 있는 교사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신천지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학원을 세워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런 애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들이 사실 그런 이단적이지 않고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 거겠지만 뭐예요?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오류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아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건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경건의 열심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단 말이에요. 여 명일동에 있는, 강동의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보세요. 거기 수만 명이 나와요. 새벽 기도도 1부에서 오후 6부까지, 새벽 4시부터 아마 4시 반부터 7시나 8시까지 아마 할 거예요. 수만 명이 거기 나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는, 김상원 목사는 WCC 지금 또다시 그거 맡았더만, 운영위원장. 그럼 여러분, WCC가 뭡니까? 화장실의 약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웃는 사람은 이해가 빠른 거고. 그것은 종교다원주의, 또 로마 카톨릭, 혼합주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라고 할지라도 극히 적은 수일 뿐이지 나머지는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에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이는 개신교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회를 마치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 교회 일치 연합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아주 훌륭하고, 그런 식으로 사탄 발령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WCC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사기를 치면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선교도 열심히 해요. 구제도 합니다. 새벽 예배도 잘 나와요. 금요 철학에도 잘 나와요. 기도원에서 열심히 모여요. 나름대로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도 돕고,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근데 뭡니까? 또 다른 큰 오류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열심을 하는 만큼 그 규모만큼 동일한 규모로 어때요? 진리를 거스르는 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주의 오류예요. 쉽게 얘기하면 똥 오줌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열심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닌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신앙이 아닌 무조건 다 좋게 여기는 신앙을, 그거를 열심히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목회자들의 설교도 다 그런 식으로 조장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세요. 열심히 헌금 내시고, 열심히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시고, 열심히. 근데 어떠한 열심히 해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목사들 자신도 모르고, 목사들 자신도 어떤 열심을 내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목사 스스로도. 바로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어때요? 비정상적인 이상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왜 개혁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면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개혁교회. 근데 이 개혁교회들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개혁교회는 내가 볼 땐 거의 다 잡탕식이고, 말로만 개혁교회지 사실 다 복음주의 교회들을 적절하게 다 뒤섞어놓은 교회들이에요. 철저하게 개혁교회 하면 아마 교인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경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지한 열심의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무지한 열심의 경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1시간 한다면은 성경도 1시간 동안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 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한 좋은 책도 1시간 읽어야 돼요. 그게 참된 경건이. 그러니까 그런 경건이 지금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개신교회가 그게 드문 거예요. 그게 드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인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나오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녀도 사실은 뭡니까? 거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저 잘 믿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보려고 제자훈련 같은 게 나왔지만, 제자훈련도 전형적으로 습관적인 교인 그저 양육 훈련밖에 안 돼요. 제자훈련 아무리 열심히 받아봐야 그 훈련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는 그거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속적 삶의 방식과 태도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을 비판하고 은사주의를 비판하고 종교다운주의를 비판하고 혼합주의를 비판하는 것만큼 우리는 동일하게 세속적인 잘못된 것들을 역시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옳지 못한 것,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합당하지 못한 것도 동일하게 역시 그것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걸 추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오류를 또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속에는 어떠한 열망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그러한 마음, 즉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뭡니까? 단순히 그저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오래 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제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중들이 목타 두들기고 머리 깎고 이 절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경건하게 보여요. 경건하게. 그들이 또 그것도 경건하게 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건은 뭡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뿌리 내린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뿌리 내린 경건. 그리스도의 구속에 뿌리 내리지 않은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많은 열심, 뜨거운 열심, 엄청난 희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예요? 거짓된 종교적 열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거기에 뿌리 내린 경건, 그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이라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빠지면 그 종교는 다른 종교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대속,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 성도들은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이 빠지면은 그 열심은, 그 신앙은 다른 이방 종교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가톨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하죠. 또 저들도 성경에 많은 것들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굉장히 어때요? 반감시켜 버렸잖아요.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마리아를 집어넣고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술을 먹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정욕의 그런 삶을 산다면은 경건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경건한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어때요? 이제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낙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모했던 마음이,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매력이 전과는 틀리고, 또 그런 것들을 향하던 사랑과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예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지니까 이제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
그 백이장에 보면은 아마도 이 찬송가가 가장 많이 잘 표현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뭐요? 부귀와 명예와 행복.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귀했고 이게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고 이거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별거 아니야. 하찮은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또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대도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석을 그냥 주먹만한 걸 갖다 주고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지 말고 이 보석을 열심히 사랑해라. 그래도 그에게는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보석을 주먹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은 뭐 진짜 눈이 그냥 뒤집히겠죠. 응? 눈이 뒤집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큰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과 그 소망이 가장 깊이 그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것이래요. 또한 참된 경건은 뭡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나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생각하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전에는 사기꾼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참 사악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항상 좀 삐딱했던 이런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억지로 바로 잡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도덕이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나 윤리는 바로 그건 뭐냐? 세상에서 가르치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올바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올바른 내적인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억지로 휘어잡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 아세요? 분재가 뭡니까? 분재를 하려면은 그 나무의 형태를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억지로 가는 철사로 이렇게 틀을 잡아야 돼요. 잡으면서 형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건데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형태를 아주 보기 좋게 잡아서 이 분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상강 어른인 이런 거,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왕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원래 사람의 안에 내적인 의의가 없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본성적으로 그 안에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500년 또 6.25 본산인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부도덕한 것도 많고
보세요. 그렇게 유교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들을 그토록 수천 년 수백 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성적으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런 외부에서 어떤 틀을 잡는 게 아니라 내적,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요? 의로운 걸, 거룩한 걸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는 음란한 것이 지저분한 것이구나.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성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 외부에서 이거는 나쁜 거야 가르쳐 봐야 그건 잠깐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는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안에 이 경건에 열심히 불타 올라야 돼. 우리 디도서 2장 2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이죠. 디도서 우리 디도서 2장 2절 볼까요? 계속 2장 2절부터 끝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비방하지 않으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또 11절을 볼까요? 11절부터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무지한 짐승처럼 지 멋대로 자기 본성대로 타락한 마음과 생각대로 충동적이고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방탕하고 마구제비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떠한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마음에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성화되지 못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너무나 덜 된 인간일까? 왜 악이 많고 욕심도 많고 여전히 탕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참 주님 앞에서 이럴까? 이게 참된 성도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진정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큰 집을 사야 되겠구나, 빨리 차를 좀 요즘 새로 나온 신형으로 좀 바꿔야 되겠구나, 어디 좀 요즘 올 겨울에는 어제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 홈쇼핑마다 전부 다 여행 상품을 다 내놓더라고요. 뭐 중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뭐 어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이제 여행 상품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그런 걸 봤을 때도 거듭나지 못한 이전에는 그것이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을 하겠죠. 돈을 모으고 날짜를 잡고. 그러나 참된 성도들이라면은 결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물론 여행 가는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것들에 그렇게 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별로 마음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별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여행 잘 다니고 좋은 음식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공연을 관람을 많이 하는 연령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30대 초반에서 중반 결혼 안 한 여자들. 신문에서 제가 분명히 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돈은 있고 시간은 남고 세상은 넓고. 아마 대다수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겠죠. 성경을 읽겠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겠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인생을 가장 재미없게 낭비하면서 가장 쓸쓸하게 보내는 삶의 방식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삶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절대로 틀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경건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서 3장 3절을 볼까요? 경건하지 않을 때, 거듭나지 않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듭나지 않을 때는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 성경 안 읽었을 때, 기도 안 할 때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타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이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디도서 2장 2절부터 읽어봤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순종 안 하고 어리석었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로로 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도 비슷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흑과 백이 명확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뚜렷하게 경건의 열심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때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집을 읽어보세요. 다 100% 다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옛 것을
즉 우리가 전에는 이 전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이 전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뭡니까?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나는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나는 아직 하나님의 내 사랑이, 은혜와 구속에 내 안에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이 내가 여기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전에는 내가 여기 이 세상이 어쨌든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여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지 다 먹어보고 다 마셔보고 다 구경도 해보고 다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마음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죽음이 가까울 때 공포와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지는데 성도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이 소망이 돼요. 너무나 그게 바라요.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젊은 20대 청년도 천국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청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쾌락과 정욕이 좋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곳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상할 수도 없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죠. 거기는 이제 더 이상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죄로 인하여 고통은 그것은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쁨이 있고 아주 영원히 정말 날마다 해피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성도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야. 거기로.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특히 죄악된 매력, 죄악된 쾌락과 정욕에 대한 어때요? 그 마음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더욱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에 대한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거에 더 많은 사랑을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 섭리를 잘 인식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달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내년 또 2013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번 한 달 동안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경건의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 친밀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또 2013년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좋은 신앙 도서를 읽는 것, 또 여러분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한 달간, 남들은 뭐 또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뭐 또 성탄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눈 오는 날 강아지 새끼처럼 여기저기 촐랑대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경건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그 면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또 맡겨야 돼요. 아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통 사람들은 연말과 연초되면 근심을 많이 하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해요. 그래서 뭐 운수도 보고, 또 내년 한 해가 내 한 해 운수가 어떻게 될까, 그런 참 잘못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그런 일도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모든 길이 다 있어요. 성경에 모든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진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이 그 기쁨과 그 소망에 가득하게 하셔서 혹이라도 어두움이 있다면, 혹이라도 세상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다 쫓아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영광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